하나님의 지으신 바요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찬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10계명입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1장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이름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김방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신 아들의 찬송을 받는 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니,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어지게 하시며 구원의 감사 찬송을 믿음으로 부르게 하시오니,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짓눌러, 때로는 악이 짓눌러서 어지럽게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며, 때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을 주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으로 태종하지 아니할 때도 우리가 만싸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시며 싫어하시는 두 주인, 세상의 주인인 재물에 풍족한 것으로 힘을 쌓아 복음에 묻히며 저런 것이 홀이라도 있사오면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죄악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오니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어서 믿음으로 부흥운동이 일어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시절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풍족하게 되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부자같이 탕자같이 세상 욕심이 잉타하여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삶이 우리 눈앞에서 아벨의 피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죄악으로 치달아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게 다가오는 그런 아버지 우리 마음이 되어서 어떤 것이 그렇게 오더라도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승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찾지 못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욥의 자녀들의 잔치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죄를 지을까 하여 회개하는 욥과 같은 심정으로 회개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가르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어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는 다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하시다고 말씀하시오니 말씀에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순종의 삶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상에 육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의 근본을 두시고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세상의 교회의 어떤 직분도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어준 직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의 뜻으로 구별되어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희생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양들의 삶, 때로는 성도들의 삶 기준은 판단하심도 심판하심도 우리 하나님께 있사오니 성도가 살아있어 죽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가 부자같이 세물하여 고간 채우기에 욕심을 다하는 것보다 세상 살아가는 것보다 성도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를 아버지 하나님 믿고 그분의 복음을 그분의 말씀을 신령한 영으로 전하는데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두 주인 중 우리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양들이 영혼을 살찌게 위해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교회는 이제 앞으로 거세게 다올 사탄의 밀가부르는 시대에 우리가 가르치고 기도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 서기를 원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에 취한 염소는 분별하지 못하여 갈팡질팡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무리들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 주시어서 세상 끝날까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같이 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영원한 성전 되어서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거룩한 성전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신철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거룩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그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연하게 말씀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을 사모하는 특별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지혜와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입니다. 고난에 있는 자에게 위로 영을 베풀어 주시고 힘들어 병들어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병낫기를 구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많은 물가로 인도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래의 세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말씀의 풀밭에 서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버지 서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세대 우리 주일학교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밭에 심게 하여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 또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길 원하오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드립니다.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을
우리 동성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원하는 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서 있는 신춘 목사님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서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아멘. 네. 해마다 새해가 되면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똑같이 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을 받으세요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라는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지만 그것을 그렇게 깊이 마음에 새기지는 않고 그냥 좋은 말이구나라고 덕담으로만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복을 받으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이 아무리 복을 빌어주어도 그것이 궁극적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100%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실제로 복을 주실 능력도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했는데, 형통이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어로 사칼이라고 하는데 번영하다, 성공하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복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이 복을 선포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던 사람.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자주 모세에게 불평을 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모세보다도 더 탁월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지하던 모세가 바로 죽은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것은 모든 인생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인생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사건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죽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분은 바로 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였을 거예요. 그동안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여호수아는 하면 됐지만 이제는 모세가 졌던 그 모든 무거운 짐과 책임을 여호수아가 다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요, 의지하던 사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의지하던 건강이나 능력이나 재물도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랑하던 대상이나 의지하던 대상이나 사람이 사라지면 누구나 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에어컨 잠깐 좀 꺼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 누구를 의지하며 살지? 아니,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는데 이제 어떻게 내가 생활하지?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될까? 누구나 다 그런 염려와 두려움에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죽고 나자 그를 이어 책임을 맡았던 여호수아는 크게 두려워했는데, 얼마나 그가 두려워했던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에 나와 있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8장 1절, 10장 8절, 11장 6절. 계속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의지하던 사랑이나 대상이 사라질 때 우리는 사라진 것과 없어진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모세를 의지했는데, 내가 누군가를 의지했는데, 내가 무엇을 의지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점점 나의 시각이 자꾸만 좁아져서 두려움이 더 크게 엄습합니다. 그 순간에 누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모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그 말을 했고,
다윗도 아들 솔로몬에게 그 말을 했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부부 사이가 아주 좋은 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직장도 참 좋고요. 세상에 그렇게 성실한 남편이 없어요. 정말 가족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암이 걸려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그 고통스러운 몸을 끌고 남편이 나 이제 어떻게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혼자 남을 아내를 위해서 집수리를 조금씩 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내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아픈 몸을 이끌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저에게 그 말을 했어요. 목사님, 더 필요한 게 없을까요? 제가 떠나고 난 후에 더 필요한 게 없을까요? 제가 이런 남편을 보면서 정말 걱정이 됐던 것은 그 아내였어요. 저런 남편이 없으면 과연 아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정작 남편이 죽자 아내는 조금 더 미동하지 않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에보다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해요. 전에보다 교회 봉사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얼굴에 어둠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남편이 있을 때보다 그 집안의 모든 일이 더 잘 풀어지는데 아이들이 더 아버지가 있을 때보다 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금전적 문제나 어떤 생활의 어떤 부분이야 하나님께서 진짜 저 가정에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살다 보면 의지하던 대상이 사라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영적 안테나를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복을 받는 비결이죠.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 그날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낙담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잖아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 아버지 다윗을 의지했는데 다윗이 사라지고 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옛날 번역에는 이것을 지혜라고 번역을 그냥 이렇게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버쉐마를 주시옵소서. 레버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결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루게 되죠.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죠. 가끔 창동역에서 지하철을 탈 때 지하철을 기다리다 보면 지하철이 플랫폼에 따르릉 하면서 딱 들어올 때 옆에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대화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사람이 자꾸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환경에 내 시선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쌓이면 문제가 생기죠.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은 사랑하는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부터 의지하라는 신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고, 건강이나 물질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고, 나의 지혜가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에 복을 주셔야 복을 받죠. 저 북극계 그린란드에는 엄청난 많은 빙산들이 떠 있는데, 아시다시피 빙산이 이만하면 그 빙산이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의 크기는 전체 10분의 1이고 나머지 90%는 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산이 이만한 게 떠 있으면 그 밑에 그보다 9배나 큰 얼음 덩어리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 빙산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요, 어떤 때 보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작은 얼음 덩어리가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큰 빙산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이상합니다. 왜 작은 얼음 덩어리와 큰 빙산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까? 그 이유는 작은 얼음 덩어리는 이 수면에 물이 찰랑찰랑하는 것과 바람 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큰 빙산은 바닷속 깊이 흐르는 해류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불면 작은 얼음 덩어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지만 해류가 그 반대로 흐르면 큰 빙산들은 결국은 반대로 흐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의 바람과 시험에 따라서 자꾸 움직이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바람이 불어도 그 방향을 향해서 거대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시편 1편 3절 말씀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복을 받죠? 거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 거대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의 그 큰 그림을 그리게 하셨죠. 본래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호세아였어요. 근데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뭐냐?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그 다음 예수, 마지막에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면 바로 여호수아서부터 나온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워낙 유명한 국민적 영웅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 이름을 보통 여호수아라고 짓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너도 여호수아, 너도 여호수아. 신약시대 헬라어로 옮기면 예수입니다. 너도 예수, 너도 예수. 예수님 당시에 예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우리의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 고향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분이다 라고 해서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뭘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 그런데 두 번째 여호수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도 마찬가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가 차지하고 있던 죄악의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한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이 장차 하실 일의 모양이에요. 모형이에요. 모형.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내용을 보면 정복한 성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가 하면 심지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도록 했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요, 와 끔찍해,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끔찍할 수 있어? 이걸 인종청소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중세시대에 여호수아서를 잘못 이해한 기독교인들이
저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 다 없애버리자고 십자군 전쟁 일으켜서 200년간이나 무슬림과 전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동 사람들은 유럽의 백인들을 진짜 미워해요. 그 사람들이 선교사로 오면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입은 피해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이거보다 훨씬 심한 그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백인들이 중동에 들어가서 선교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게 맞죠. 여호수아서는 결단코 인종 청소의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불태운 성읍은 사탄의 본거지로, 그가 진멸한 가나안 민족은 사탄 혹은 사탄에게 속한 죽을 죄인으로,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 죽는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샘플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쟁으로서 일반적 전쟁과 같은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살아나는 방법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기생나합과 그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영접하면 되죠. 그 기생나합은 정탐꾼들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 하여금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실 텐데 그때 나와 나의 가족들 살려달라고 하죠. 그때 정탐꾼들이 떠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붉은 줄을 너희 집 창에 매달아 두고 가족들이 모두 너희 집안에 머물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붉은 줄이 뭡니까?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가족들이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집에 머문다는 것은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거죠. 밖에 아무리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에게는 사망이 지나간다는 걸 샘플로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전부 다 뭐냐면 구원사, 구속사의 어떤 모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는 미워하되, 우리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아무리 과거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라도, 나아까 같이 부도덕한 행위를 했던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나합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도 한번 잠깐 설명을 했는데, 살몬이라는 이스라엘 청년과 결혼하고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 사이에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타적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이었던 라합이 하나님 영접하니까 가슴 열고 다 그를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살몬과 기생 나합에게서 태어난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소문난 재력가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큰 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모압 출신인데다가 남편을 잃은 청산 과부였던 룻을 편견 없이 아내로 맞아들인 것은 그의 어머니 라합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줄 아는 것과 같은 이치죠. 대체로 음악에 잘한 사람들은요, 이게 잘 안 돼요. 사랑을 참 많이 받아본 사람은 사랑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책망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류의 사람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율법 훈련만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파헤치고 정죄하는 일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쳤을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뭡니까?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거예요. 저 불쌍한 사람을 고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을 따먹었을 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렇게, 이게 아니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용서받고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어른이 되었어도 사람들 딱 바라볼 때 저 사람 뭘 잘못하나 이렇게 봐버려요. 내 마음속에 왜 너그러움이 부족할까? 내 마음속에 왜 관용과 사랑의 마음이 부족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과정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의인의 모임이 아니라 용서받고 회개한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고요, 우리가 진짜 좋은 교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떤 자꾸 석단을 들여야 되느냐면 사랑받고 사랑 주는 일에 우리가 진짜 익숙해져야 돼요. 누가 잘못하면 막 공격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나의 약점을 잡아 공격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리 건물이 큰 교회라 하더라도 좋은 교회 되기 어렵잖아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작은 여호수아. 작은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우리. 작은 예수 누구예요? 우리. 우리가 왜 작은 예수냐? 우리의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므로 누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말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조용히 가서 건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 누가 나 미워하면 나도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게 아니라 너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서 모세를 빼앗아갔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는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모세가 아니야. 너는 나의 종으로서 내가 할 큰 그림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살다 보면 인생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난 끄떡없어요. 끄떡없긴요. 사랑하는 대상, 의지하는 대상이 사라질 수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물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온갖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첫째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복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영안을 뜨고 이렇게 바라보면요, 사실은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불탁을 드리는 것은요, 이 여호수아서를 한 주간도 열심히 묵상하시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오.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광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겁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정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위험한 순간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의지해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입술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 정말 어려움 없었던 인생이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슬픔을 당하지 않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았던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주는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질고를 겪을 때인데 그 속에서 낙마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의 슬픔을 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몸이 아픈 자,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 되게 하시고 주의 감동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님 11조를 드린 분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린 분들, 주정 예물을 드린 분들, 선교 전도 예물 드린 분들, 건축 예물 드린 분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님께서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62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예와 생업예와 교회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제가 주일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볼 기회가 진짜 없었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려보니까 어떤 것을 좀 더 참고하고 또 어떤 것을 내가 채워가야 될지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동산성경대학 수료식이 있는데 이 수료식이 좀 거창합니다. 아주 우리가 성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축하해 주시고 또 축하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수료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일부터 호수대학교에서 우리 3일간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성경 골든벨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처음에 열심히 좀 공부하다가 중간에 좀 게을리했는데 이번 한 주간 저도 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좀 열심히 저도 다시 한번 또 준비를 새롭게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잘 준비해서 뭐 성경을 요소수를 엄청 많이 읽었다는 분들도 제게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 이렇게 오늘 등록을 하셨어요. 우리 박나연 씨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박나연 씨 활짝 웃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지방에서 대학을 마치고 이번에 경희대학 맞죠? 네, 경희대학원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입학을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섬기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우리 성도님들 축하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딸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딸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학문을 전진할 때 하나님이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인생의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딸이 깨닫고 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축복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동산 25년들 2시까지 8층으로 상가되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상가되시기 바랍니다.